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어떻게 다시 사도들의 때처럼 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일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서 증거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베데스다 못의 표적인데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표적에 대한 증거를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로 자세히 살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베데스다 못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참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낙성식을 하고 절기의 제사를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 것을 보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이 집은 내 집이라 하시고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적국의 침략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사유하신다 하셨고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구하는 자가 형통함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물을 요동하게 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지요. 이런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는 의원이심을 알게 하신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물을 요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병자를 낫게 하신 이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님의 육체가 예루살렘 성전이며 또 요한복음 10장 1절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곁에 있던 베데스다 못도 예수님의 곁에서 물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을 넉넉히 소유한 선지자나 제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므로 참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지자나 제자들의 교훈을 듣고 영혼의 병자가 된 사실을 시인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므로 오늘날에도 영적인 베데스다 못으로도 비유한 진리의 율법을 소유한 우리 감남원에서 영혼의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인자의 때를 이루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베데스다라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며, 자비의 집이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 자비하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를 영접한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며, 물을 저장한 못이란 물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을 소유한 제자들의 교회를 비유한 것이며, 그 물을 천사들이 내려와 움직인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9절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아들로 낳게 한다는 좋은 소식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자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던 일도 모세의 물이 통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베데스다 못의 물로 비유한 진리의 법을 소유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말씀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혼의 모든 병이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셨으므로, 이 성령은 선지자의 영으로 충만하여 베데스다 못보다 넓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되어 영혼의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담당하다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유대왕 헤롯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혀 결국 목배임을 받아 죽었지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예수님 안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로 살아있다는 것을 해같이 찬란한 빛으로 변화되었을 때 보게 하셨으므로, 이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과 요단강과 베데스다 못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도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푸시면서 베데스다 못의 표적을 비롯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제자들을 모으시고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보혜사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되어 새 방언으로 예언하는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나타나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언하는 영으로 말씀하시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며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건강하게 하셨으므로 자비의 집이란 뜻이 있는 베데스다 못의 표적과 모든 표적과 기사도 성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사도의 표를 자랑하던 중에 계시를 받아 쓴 편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밤의 도적 같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여 배도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말을 믿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들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 지은 거짓말, 또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세력이 강성해지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쫓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완성된 요단강 물과 베데스다 못의 물로 비유된 진리의 교훈이 단절되고 독사의 악독이라고 칭하시는 거짓말이 홍수처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개혁된 교리로 세워진 교회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행실로 죄를 범하였으나 오늘날 교회의 분리됨과 폐역함이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던 제자들의 행위가 아니며 오늘날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어 부르던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는 목자들로부터 지어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을 때 아론과 함께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으로 비유되어 그것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로 말미암아 계명의 판들이 깨어져 버린 것과 같이 새 계명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옛 계명도 알 수 없는 흑암에 갇힌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을 깨달고 다른 복음과 찬송가 등을 버리고 회개케 하심으로 성경의 비밀을 열어 죄를 분별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38년 된 병자와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소경이 길을 더듬어 찾듯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신 세리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요단강 물과 베데스다 못의 물로도 비유하신 것이므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를 기다려 먼저 들어가는 병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음으로 영혼에 병든 것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자로 나타내신 때를 이루시고 잠깐이라고 말씀하신 육체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신 것처럼 나타나 율법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다가 모든 율법을 완전케 세우시고 부활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의인과 죄인을 분별하신다는 말씀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취되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죠?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오늘날 베데스다 못도 있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끔 그 물을 봉하게 할 때 거기에 어떤 병든 자라도 먼저 들어가면 다 낫게 된다는 그런 확신함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런 곳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야,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베데스다 못의 그 인근에 행각 다섯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데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물을 동하게 하고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한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서 기다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해서 거기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네가 병이 낫고자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병 낫고 싶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병을 낫고 싶으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 나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까요? 안 믿으실까요? 현재 이 세상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가 금방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이런 일을 보신 일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때만 잠깐 보여줬고 아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다 예수님을 부르고는 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고 혹시나 그 바이러스가 내게 붙어가지고 나를 곤란케 하고 내 가족들을 곤란케 하고 주변의 여러분들을 곤란케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염려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염려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성취가 안 돼요. 성경의 약속은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이나 은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전혀 부인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4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28절에서부터 거의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역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성령을 충만케 해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이름, 그 이름을 다 불러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증거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 그림자로 네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늘 퍼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서 이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낫게 한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은 다 퍼지니까 거기에 이제 병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다는 거야. 그 모인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싶으시죠? 네. 그 믿음을 찾으시려고 왜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가, 이걸 성경으로 자세히 살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약속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위가 사도들처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여러분들이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되었던 사도들처럼 되고 싶은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소망이 세워지면 원인이 나타나죠. 그렇게 마음에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참 잘 살고 싶고 좋은 아파트, 좋은 승용차, 모든 걸 잘 넉넉하게 좀 살고 싶어요. 자녀들도 아주 잘 되고 모든 것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그런 소망 안 가진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지식을 쌓기를 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잘 사는 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를, 누구를 따라갈까요? 어디서 배울까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 맞겠죠?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사도들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사도들과 같은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길을 따르고 싶은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나.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안 나타나기 전. 지금 현재 이 세상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재림 예수가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다시 다 해결할 것이다. 성경대로 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했느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 행한 것,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도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때 안 오셨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 사도시대가 언제예요? 거의 1900여 년, 2000여 년 전에 약속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안 지켜졌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안 줘. 약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장님 계속 믿고 따라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 안 지키는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약속을 안 지킬 뿐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교훈을 따라가면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거예요. 미혹의 영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면서 세상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우리는 참 천국을 다 갈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전부 다 100%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어 따라간다는 증거가 정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동일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어떤 인간이나 다른 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지으셨잖아요. 낮과 밤을 지으셨는데 영적으로 낮과 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과 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온 유대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면서 너희는 지금까지 뱀과 독사에 미혹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전부 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해서 똑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이름을 주시려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따랐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든 약속이 지켜졌는데 오늘날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 전체는 다 어두운 밤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때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아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니까 천국이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냐? 자세히 보니까 모든 인간들 안에 있어요.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시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속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그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고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더욱 많이 성장을 하게, 죄가 더욱 커지게 만들어야 돼. 많은 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38년 된 병자같이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 마음은 병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고 난 후에 얼른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간절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시작이 잘 되면 끝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반드시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또 모든 지진이나 모든 환난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다 악의 영에 미혹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다 응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던 사도들의 세대가 이 땅에서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고 세상 전체는 거짓에 미혹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한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졌으면 성경이 맞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성경이 말만 하고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들의 예언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그 지혜와 계시로 기록한 말씀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하세요. 누구를 배도한다는 말인가? 사도들을 배도한다는 말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배도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이 세상에 천주교를 세웠던 그 무리들이 배도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천주교를 세웠던 그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멸시하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가 전파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르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응한 것이 분명하겠죠. 거짓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거짓에 미혹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미혹되는 그런 때가 사람이 탐욕이 생겨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옳은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훈으로 세워진 그 교회로부터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 신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분들이 바로 천주교였어요. 그러다가 서기 1500년경부터 개신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거기서 이제 천주교의 신부였던 분이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을 해서 거기서 기독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거기 천주교에 다 잘못된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서 바른 교훈을 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됐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또 그쪽을 따라가. 그래서 그 교훈 안에서는 어떻게 전해지느냐? 성경에 아주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피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 건데 그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그런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피로 다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고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는데 아무 표적도 능력도 기사도 없고
그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어 무능한 분이야. 코로나도 하나 못 이기는 분이야. 이런 아주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거짓말 잘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처음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통해서 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건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그렇게 된 원인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복음 전한다고 하는 모든 복음과 그들이 예배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찬송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 만들면서 성경에 찬송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찬미하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찬양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찬양과 찬송과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온전하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였을 터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될 텐데 노래말을 만든 거예요. 그 노래말을 성경에 귀하게 생긴 말씀 이런 걸 빼가지고 또 자기 생각대로 섞어서 그 교훈을 이제 노래 가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악보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손으로 수공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가증한 우상이라 이것들을 만들어 섬기면 반드시 내 계명을 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야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맞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든 다른 복음과 찬송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온 세상 전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최초로 모세에게 새겨주신 그 계명의 판들을 산나리로 던져 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금송아지는 어떤 것이냐, 금처럼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만들어진 그것들이 바로 찬송가나 다른 복음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교인들 안에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고 세계명으로 완전케 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구하여도 성취됨이 없어. 그 성취됨이 없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장이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말하고 구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함이 없으면 이거는 그 사람이 방자히 한 말이다. 방자히 한 그 말 가운데는 무엇이 역사를 할까요?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참 하나님의 진리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우리에게 찾게 하셔가지고 이 감람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으로 성취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안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요단강 물로 비유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거예요. 요단강 물로 비유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세례가 이루어진다. 물세례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 물세례가 시작된다는 것은 요단강 물이 요단 강이 더 클까요? 지금 본문에 찾아본 베데스다 못이 더 클까요? 물이 많을까요? 요단강이 더 크겠죠. 물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그 물이 통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 메시지의 증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베데스다 못은 실제로는 물이었겠죠. 물이죠. 근데 영적인 비유는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영적인 그 본물은 선지자들이나 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낳은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니까 의인에게 뭐가 있어요? 진리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율법이 그 안에서 강처럼 있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말씀이 흘러나온 것이지 실제로 강물이 흘러나와서 생수장사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래서 이제 베데스다 못도 영적 비유로는 말씀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의미하고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죄와 허물이 분별하게 되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때는 못에 물로 죄가 씻겨지고 가는 것인데 그 죄가 씻겨지는 건 뭘 하는 거냐? 영혼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거야. 영혼이 건강이 회복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인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 인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나타났다.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작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들이 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 따라 죄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면 이로 인해서 반드시 인자가 나타나신다는 증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믿으실 거예요? 진짜를 믿으실 거예요? 진짜라고 믿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마다 죄를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의 고난이나 여러 환난이 닥쳤을 때 나에게 지금 닥쳐진 것은 어떤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인가, 이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의 병들어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요, 내가 지금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그런 병든 자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죄가 뭔지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서 인자가 반드시 나타내시고 너의 병을 낫고자 하느냐, 너의 죄를 씻고자 하느냐 하는 확신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때가 올 터이고, 이 일로 인해서 반드시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사도들의 세대가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